우리가 회장님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말씀은 사실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바울 신앙을 더 배우고 싶다고 이제 그 바울 신학을 더 하셔서 이제 박사 학위까지 이렇게 받으신 그런 부분이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쭉 이제 옥중서신이라든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그 소망으로 인내합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사실 바울이 그동안 자기 생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은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본래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이 율법에 아주 박식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밧줄로 엮어서 끌고 로마로 가고 하던 건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한테 푹 빠져서 아주 이제 예수만 아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본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죠. 그냥 이렇게 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엮어서 천막을 만들고, 우리는 보통 이제 천막이라면 채를 위에만 이렇게 쳐서 햇빛만 가리는데 이렇게 옆면도 다 가리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천막이죠. 그러한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이제 그 자기 직업, 자기가 잘하는 그 천막 짓는 그 일로 해서 그 수입을 얻어서 전도하는 일에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로는 감당이 안 되는, 도저히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또한 그 몸에 육체의 가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조현병 아시죠? 저는 그 조현병을 실질적으로 좀 경험해 봤어요. 저쪽 인천에 만수동 끝에 가면 대성목재 있고 그 옆에 이제 동양목재가 있는데, 대성목재에 있는 전기실에 있는 부실장이 그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좀 그때 조그말 때죠. 조그말 때 이제 막 이제 배지 들고 이제 일 배울 때 그 변조실에서 일하다가 그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이제 나랑 같이 있었다가 같이 올라가고, 근데 먼저 올라가더니 그냥 퍽 쓰러져요. 쓰러지더니 거품을 막 부쩍부쩍 하고 두렵더라고요, 많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장이 맞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근데 한 2, 3분도 안 되잖아요. 잠깐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툭툭 털고 그냥 의자에 앉더라고요. 야, 참 희한하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조현병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에 의해서 예수님이 올 때 바울아 바울아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럴 때 그 강력한 빛과 함께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눈이, 우리가 이제 용접해 보신 우순택 성도님이라든가 하여튼 용접해 보신 분은 알겠는데, 이 용접이 아다리라고 그러죠. 이 바둑 둘 때 이렇게 삼각형을 놓고 아다리 하는 것처럼 이게 눈에 직접 그 불꽃이 닿으면 눈물이 질질 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처음에. 이게 눈에 그 눈꺼풀이 이렇게 약간 빛에 의해서 손상을 입는 거죠. 그런 손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몇 번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기도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도 늘 그렇죠.
어디 쓰시기도 하고, 우리 이우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허리도 구부러졌는데, 하나님 제발 허리 좀 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꼬부라진 허리를 하나님이 피시려면 허리가 어쩌면 상할지도 몰라요. 더 많이 이렇게 쫙 피다 보니까 오버랩 이게 뼈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우근 과장님 같은 경우도 꼬부라진 그 허리로 이렇게 교회도 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만족. 엊그제 우리 장로님, 황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부자라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자여서 부자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영으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그래서 이 현 위치에, 지금 이 위치에서 자족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일 줄 믿습니다. 원래 이제 그 노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죄인들의 죄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바울은 여러 가지로 생각했겠죠. 편지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당한 고통도 함께 할 것이며, 또 그 고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어려움, 아이고 이렇게 허리도 두드리고 다리도 이렇게 두드리고 이럴 거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비길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예수님은 물과 피까지 다 흘리시고 그 골고다 돌 언덕길을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고, 나머지 쓰러지고 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므이를 통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메고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도 저처럼 육신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근데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팔에 이렇게 하고서 이 팔에다 맸더라고요. 본래 십자가의 모양은. 그래서 기둥은 골고다에 이렇게 서 있고, 우리 영화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본래는 기둥은 골고다 맨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몇 개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어깨에 묶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쩍 들어서 그 십자가에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T자 모양이 돼요. 지금 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모양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 본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시니까 십자가인지 아니면 그 밑에 홈이 하나 있어서 위에도 턱걸이가 있고 옆에 이렇게 들고 갔던 것을 그 홈에 끼워서 십자가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거는 분명히 아는 죄입니다. 아는 죄.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수차게 많다는 것이죠.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이렇게 짓는 죄가 아는 죄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참 꽃이 지나가는데 꽃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거 꽃 한 송이 좀 따고 싶다고. 저는 이제 꽃을 좋아하니까 제 버릇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다육이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잎파랑치 하나로 딱 따가지고 해야지. 잎파랑치 하나만 가져도 그건 번식이 가능하니까 그 잎파랑치 하나 딴 거 표도 안 나죠. 다육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것도 훔치는 거잖아요. 훔치는 거거든요. 작지만 분명히 훔치는 거기 때문에 그 도적질하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십계명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훔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 훔친 것 하나님의 아이디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 이 머리에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허다한 허물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꼭 교회에 와서 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라도 꼭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또 그래요. 이 로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그 방문하기 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렇게 불같이 바람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했는데 그 성령을 체험한 많은 이들이 로마에 실질적으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교회가 형성돼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전으로 이렇게 이제 그 로마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그 고린도 지방에서 조설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잘 따르던 더디오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이 서신을 들려서 로마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이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체험한 그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뒤에 내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좀 빼놨어요. 깜빡하고 빼놓을 수도 있고 알지만 내가 누가 옆에서 부른다든가 어떤 상황에서 빼놨다고 치면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시라고 성령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분명히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전이 되어야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다는 건데 전에 한번 속해서 얘기했나 뒤에서 얘기했나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영과 육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집에서 어렸을 때죠. 형님은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는데 와서 이제 무릎 꿇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셔요. 그 형의 그 방언은 그 천국 방언이라고 하죠. 물르는 것처럼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그냥 따따따따따따 하는 이런 애기 방언이 아니라 진짜 이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방언 기도를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내가 이제 잘 때 경기를 어려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몸이 이렇게 약한데 이제 경기하게 되면 혼이 쏙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내가 자고 있고 옆에 아우가 자고 있고 건너편에 형이 자고 있어요. 이렇게 마주 다리를 어긋마시면서 셋이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이렇게 떠서 이만큼 떠서 이렇게 봐요. 아주 무중력 상태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또 보면 자는 모습이 이렇게 다 보여요. 나는 입을 약간 이렇게 벌리고 자고 동생 자고 형 자고 근데 그게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 요 순간이 넘어가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혼이. 근데 혼이 떠나려고 하는 걸 알아요. 자주 하니까. 그럼 얼른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혼이 다시 쏙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 경기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길을 누나 등에 업혀서도 이렇게 경기를 하고 많이 경기를 했어요. 지금 그 현상 때문에 지금 좌측 해마가 많이 상해 있어서 좀 전에 한 얘기 지금 길눈이 되게 어두워요. 전에는 안 그렇더니 지금 한두 번 가서는 그 길을 못 찾아가요. 꼭 내비 아니면 못 찾아가는데
그렇게 기운이 어둡고 기억력이 좀 약하고 그리고 이 셈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슴에 품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성경을 많이 읽거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좋은 세상이잖아요. 우리 윤부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필사를 이렇게 구약을 다 끝내셨는데 이렇게 필사를 하셔요. 그러면 그게 제일 좋긴 좋겠더라고요. 필사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쓰면 한 3번, 4번 한 절을 읽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글씨도 잘 쓰지만 그렇게 필사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기도하며 그래 내가 그랬지 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아, 난 그러지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 그런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답을 많이 얻으면 이 안에 쌓이면 이제 곡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가슴에 이렇게 반쯤 이상 쌓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제로 이렇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영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혼이 우리의 영이 성령이 되는 것이죠. 혼령이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성경 비문에 앉아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 안진뱅이는 자기 스스로 와서 성경 비문 앞에 앉아 있겠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미문 앞에 놓고 이제 누가 동정으로 이렇게 동전을 던져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진뱅이 몫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은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역장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 밑에 고무 이렇게 타이어 대고 이렇게 걸어오는 짓이 있지만 거의 어떤 이렇게 밀고 구름을 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 어떤 자리에 시장 앞이건 어디 뭐 역전 앞이건 은행 앞이건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또 때 되면 먹을 것도 좀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고서 돈이 모아지면 그 돈 챙기고 그 안진뱅이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건 그들이 숙식하는 곳이 있겠죠. 그때 성경 이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참 보기에 안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나가 예수에게 구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 성령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은 조금 본래 이제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베드로의 한마디에.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다니는 사람이 저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아니냐. 저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안진뱅인데 일어나 걸을 수 있느냐. 그건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큰 이모가 굉장한 저 시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이렇게 쌀인지 밀가루인지 하여튼 개가지고
이구팅에도 붙어있고 저구팅에도 붙어있고 다락에도 붙어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형이 지금 당진교회에서 은퇴하신 박훈교 목사님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잘 신방을 하고 그러시던 분인데 형이 그 신예 의사가 은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 그 신당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발랑 넘어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문중에서 쫓아와서 우리 어르신 돌아가셨다고 네가 뭔데 우리 어르신을 죽이느냐고 막 그냥 몽둥이 들고 쫓아왔어요.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잠시 후에 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이모가. 야, 네가 목사냐? 목사만 그러는 줄 알았는지 했더니 네가 목사냐? 그러고 그 가정이 지금은 예수 잘 믿고요. 그 가정들이 다 주위 사람들이 여기 순성에서 조금 지나는 오콜이라고 하는 그곳인데 그 많은 집안들이 예수를 이제 섬기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속회 때도 나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이런 험담 같은 거 이런 건 주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이쁜 모습 잘하는 모습 난 저기 집사님이 그런 모습이 참 좋대. 난 그런 집사님 모습을 좀 계속 봤으면 좋겠어. 그런 칭찬이 좋아요. 집사님 그거 아니야. 지금 그 깊이가 뿌리가 깊이 이렇게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험 들 수 있는 확률이 90%예요. 90%. 그러니까 남을 험뜨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병마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죠. 크게 고생하는 일은 이제 두 분 이렇게 있지만 그 암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암을 선고를 받고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누구나 죽는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이 집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생활하시다 이 세상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가 교회를 가죠. 아니면 절로 들어가죠. 가서 절에 가서 손바닥 싹싹 빌어서 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공기 좋으니까 절에 가서도 어떤 그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가끔은 여겨져요. 왜냐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암 진단을 받고 그 뭐죠 자연인인가 뭐 그런 데 보면 그 암이 깊어져서 산속에 들어와서 좋은 약초와 좋은 공기를 마심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은혜스러운 말씀 좋잖아요. 늘 난 목사님 말씀을 늘 이제 좋아하는데 설교 말씀이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한 가지 흠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톤이 좀 크시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 톤이 오면 이래요. 어제 그럼 이렇게 귀마개를 이렇게 꽂고 있거나 너무 어려울 때는 이제 잠깐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게 목사님도 조용조용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습성화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말씀을 전하는 데는 이 입술을 주장하시는 이는 분명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거스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 찬양 같은 것도 어떤 분들은 잘하잖아요. 우리가 셋이서 오늘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을 했는데 셋이 다 틀렸어요. 셋이 다 각자 틀리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마디를 계산이 안 되니까 어딜 빠르고 어딜 느리고 걔 이름은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따라가다 쉬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신이 나서
신이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야, 너 곡조 틀렸어. 너 다시 배워가지고 찬양해.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 세상 속에 그 평균 수명이 남자는 67세, 8세 요 정도, 여자는 한 2살 더 많아요. 그러면 70세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계 속의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 80 몇 세, 83.6세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게 기대 수명이.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사는 분은 진짜 모세만큼 120살 그렇게 사는 분도 있는 거 봐요. 미국이나 저런 데는 이때요 120살 사는 이가.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여지껏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죽어서 여지껏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제 꽁트 비슷한 그런 걸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도 그러고 웃었어요. 그래요. 안 죽으면 오래 사는 거죠. 옛날에 무주신라 같은 경우는 909세까지 살았는데 그러한 세상이 우리 재림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 세상이 이렇게 쭉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먼저 내일 오겠다, 모레 오시겠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니까 모르는데 969세까지 산다는 건 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 장로님이 90수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태형 권사님이 92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90살은 이제 뭐 청년이에요. 우리 장로님 청년이잖아요. 걸음도 잘 걸으시고 저보다 훨씬 좀 짝짱해요. 걸음 걸으시는 거 보면 저보다 낯선 걸 보면 저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벌거로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보고 얻을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정일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정성껏 모아드리는 예물이 조금도 인색함이 없이 온전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올리는 이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숙장님들한테 내가 몇 번 약속을 드렸는데 안 지켜주시더라고. 무슨 약속이냐면 센서 등점 그것 좀 적어달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적어줬어요. 그래서 먼저 적어주셨더라면은
금년에 했을지도 몰라요. 구정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안 적어주셔가지고 구정 세우서는 바로 안 적어줘도 우리가 그냥 막 다를 거예요. 안 달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저는 황희성 장로님 말씀 진짜 너무 복받은 양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전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는 차자연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선보일게요. 그날 목요일 날 새벽에 예배 끝나고서 우리 목사님 그 새벽에 용사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저도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황희성 장로님의 그 날씨에 대해서 기도를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서 성경을 2장을 읽고서 궁금해가지고 7시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비가 가랑비가 살살 오더라고. 야 이거 그치 전까지는 6시에는 오전까지 온다고 했었거든. 근데 7시에 나가보니까 가랑비가 살살 오더라고. 야 날씨가 개나 나쁘다. 거기서 8시에 나가니까 비가 뚝 꽂혔어. 그런데 또 한 9시경에 나가니까 구름새로 햇빛이 찌더라고. 야 이게 우리 그 황희성 장로님이 진짜 복받고 아들 둘 사위 목사 뭐 이렇게 이뤄낸 진짜 복받는 가정이구나. 그러면서 이 생각을 그날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네 분이 딱 세 분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네 분이 딱 있는데 목사님들 얼굴 왜 이렇게 화나고 왜 이렇게 그냥 막 번쩍번쩍 빛나더라고. 그래서 아주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그날은 진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삶 경험이 그걸 느껴지더라고. 바로 나도 내가 이상하다도 만약에 생각했어. 그 전날은 그날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새벽에 일개비를 보니까 오전까지 온다고 그러고 그러고서 7시에 나가니까 가랑비가 오고 8시에 나가니까 비가 그쳤어. 9시에 나가니까 구름새 햇빛이 끼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 오시는 양반들 먼지 안 나게 잘 왔지. 또 비 안 나게 잘 오셨지. 이게 다 황희성 장로님의 축복받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방법은 더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겨울에 마스크 꼭 써요. 왜냐면 왜 쓰느냐면은 미세먼지가 무척 많아. 이게 우리들의 그 폐로 들어가면 상당히 그 폐가 아주 상당히 나빠져요. 그러니까 마스크 찌면 조금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그 미세먼지를 안 먹으니까 건강을 더 위해서 미세먼지 방지해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꼭 쓰시고 다녀가서 건강을 영원히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나와셔서 축도하시고 여기 마치겠습니다. 무대용 권사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복교회 원로 장로님 값이네. 우리 무대용 권사님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시라고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원로 장로 되려면 그거 팔아야 됩니다. 황소 팔아야 돼요. 아셨지요? 자,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우리 차지연 장로님을 통해서 소망으로 인내합시다.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소망으로 인내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